할렐루야. 4월 17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우리는 참 익숙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러나 이 다윗은 무려 한 3,000년 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000년 전이니까 무지막지한 시간 전에 살던 사람이죠.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봅니다. 역대상 10장. 사울이 왜 그의 왕국이 끝났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사울을 선택했을 때 그의 용모와 그의 이 삶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이 한순간에 끝나면 어쩌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지?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선택하셨을까? 이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한순간에 교만해지면 그것은 나의 저주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이 저주인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어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복은 있지만 그 복을 소유한 자가 있고 그 복을 넘겨받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전적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 왕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베냐민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좀 연약한 베냐민 자손, 이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넘어지니까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나의 죄값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를 살리고 온 인류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죽음이죠. 그런 어떤 죽음은요,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심판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것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이것이 범죄함이랍니다.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 내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할 수 없어요. 못하겠어요.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두 번째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신접한 자. 목회자가 되어서 교인들과 이런저런 만남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직접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신통방통한 곳에 찾아다니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냥 보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 비슷한 거랍니다. 딱 들어보면 오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성령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습니다. 거기서. 아, 이분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나 보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가서 기도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뭔가 달라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신접한 자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거기서 응답이 막혀버리니까, 응답이 쉽지 않으니까 그 모습에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경계해야 합니다. 보면 느낌이 와요. 자기들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거기서 응답이라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쫓아다니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14절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쫙 기도하고 나 기도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절반도 어쩌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해놓고 이렇게 착각하죠.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자기만의 믿음, 착각의 믿음이죠. 우리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기도해놓고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죠. 야, 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고 나서 야,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모습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삶, 자신의 의지가 강했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사울의 삶,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답니다. 이것이 사울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신실하게 의리를 가지고 믿음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도 지금 상황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압니다.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다녔던 것도 압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갔구나, 이것도 압니다. 그러면 친사울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괜한 하나의 행동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가 바뀔 때에, 이 분위기가 전환될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가 치욕을 당한 것을 압니다. 갑옷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방 모든 곳에 보냈고, 그리고 그를 다곤 신전의 머리를 달아버렸습니다. 다곤 신전, 이것은요 블레셋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나아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죽음을 각오한 모험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빚진 자이었습니다. 이 빚을 사울이 죽은 이후에 갚아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다음 이어질 다윗 왕가의 큰 오해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신앙에도 있었지만 의리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사울 왕의 은총,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갚아냅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알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선행을 갚아줍니다. 왜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요. 아니요, 인간적인 의리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리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했느냐?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진 것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우리 사도인전교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착각해요.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에 돈이 있으면요 타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게 돈은요 축복의 통로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돈은요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해가 돼요. 부자들은 사람들 많이 안 만난대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다들 돈 꺼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왜? 사람들을 끊기 때문에 부자가 된대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면요 그 사람은 돈만 쓰고 다니지 실속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부자는 사람들이 알아서 온대요. 좋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삶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는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가지지 않든지, 많은 삶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그는 사울왕 때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늘 사울왕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 이러한 삶이 붙어줍니다. 10절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만 가득해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좋아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라 나를 더 죽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한 명이 더 중요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12장 22절이요. 12장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왔대요. 돌아오니까 큰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었고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충신들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붙여주는 대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생각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았고 그건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